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 어떤 열매를 넣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세상적인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간혹 글이나 또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느 부자라 할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임금이나 되는 큰 성주랄까. 부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일꾼, 노예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뛰어서 네가 동서남북을 뛰고 싶은 대로 뛰어서 부지런히 돌아서 해질 때까지 되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밟고 온 그 땅을 전부 다 내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뛰었어요. 뛰니까 뛰어볼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땅이 조금만 더 가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이제 반나절 됐으니까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가야 이제 뭘까 차지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돌아갈 때 열심히 뛰면 때리라 하고 돌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들어왔습니다만 너무 힘껏 돌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못했다고 지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넓은 땅 자기 것을 소유하고자 힘껏 달렸는데 너무 힘을 다 써서 지쳐서 돌아오자마자 죽었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밭이 중요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이야기는 이분이 그분에게 네가 바른 거 다 줄,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뛰고 돌아온 만큼 네게 줄 테니까 뛰고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은 노력의 결과로 가지라고 했는데 창세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물론 13장 처음에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종들이 다투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툴 거 있느냐 네가 좋은 대로 네가 돈을 하면 내가 설하고 네가 잡으려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을 향해 떠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보라.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사람은 주인이 뛰었어. 네가 뛰어온 만큼 줄 테니까 뛰어오라 했더니 힘껏 뛰어왔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택한 자를 보고 보기만 봐라. 네 눈끝에 따위는 다 네게 주겠다. 누가 좋습니까? 어느 주인이 좋습니까? 하나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제 씨 뿌리는 결과에 있다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티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삶의 지식을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현장을 가지고 무엇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다 천국을 비유해서 열매는 아무리 땅에서 열매가 풍성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하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부자는 천국 가면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텃밭을 가꾸면서 제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왜? 일이 끝나지 않는 일이거든. 여러분, 전혀도 하여튼 텃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랬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 텃밭을 내가 가꾸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의 예화를 찾아내는지 반대로 했습니다. 야, 아들이 이 털을 뒤집는 바람에 내가 설교 제목이 엄청나게 여기서 찾았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딱 넘었어요. 이 넓은 텃밭을 이 메스크 앞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밭의 넓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조금 우리가 말하면 넓이가 넓을 수도 있고 부피가 클 수도 있는 것 같이 신체적인 면으로 말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텃밭은 똑같이. 내가 원스퀘어핏을 내가 소유하면 원스퀘어핏을 내가 되는 것이고, 원 에이크를 소유하고 싶으면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이거는 누구의 마음대로 털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에. 우리가 몸 안에 간수할 수 있다고, 이 몸, 높이도 안 되니까는 이 안에 조금 더 크다 적어도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넓이를 계산할 수도 없지만 머리 안에서 밭을 가꾼다든지 마음 안에서 가꾼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분량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대로도 줄 수 있고 유한으로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주어진 마음밭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다. 밭이 크다고, 밭이 우리가 말하면 옥토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렇습니까? 좋은 밭, 아무리 좋은 밭도 손보지 않으면 쓸모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씨 뿌려 보시면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채소를 키워내는 것보다는 잡초가 더 먼저 자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우리가 뭐 제일 쉽게 말하면 달팽이가 먹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충이 와서 알을 낳아서 벌레가 생겼는지 수시로 나가서 시간이 나면은 나가서 돌봐야 됩니다. 땅에서 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제때 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물이 제공되지 않는 밭은 쓸모없는 황량한 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1에이커가 아니라 100에이커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1000에이커가 가졌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밭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밭에 모든 잡초가 되고 잡초를 제거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살충제 같은 거 뿌려가지고 확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잡초가 없이 깨끗합니다.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곳에는 아무리 좋은 씨,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밭이라는 이 마음밭이 내가 넓히면 넓힐수록 얼마든지 10,000이 아니라 밀리언 에이커라도 내가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히고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꿀 수 있는 내 마음밭을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몇 년째 이 밭을 가꾸면서 또다시 한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잔디밭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잔디밭에 뿌리가 있는 것을 뒤집었더니 이 뿌리가 옆에서 차고 들어오고 있던 것이 뒤집어서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싸움 같았습니다. 근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뒤집어서 보고 또 뒤집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잡초 같은 것은 한번 뭐랄까 아주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삽으로 뒤집으면 뒤집어도 죽어버린다. 근데 진짜 잡초 뿌리는 뒤집어서 아무리 엎어놔도 물만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의 이 잡초가 물만 가면 살아나는 근성체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성이 내가 생각할 때 끊어지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고 힘든 것 같은데 내가 힘을 써서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한 2년 3년째 되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있는 죄성 같은 것들이 이제는 쳐다만 보고 생각만 해도 그냥 툭툭 끊어지고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밭을 가꾸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쉬워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정말로 들풀과 아주 질긴 그 죄성의 모든 뿌리를 계속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예전에 죄된 성품 속에서 살던 것들을 끌어내보다 힘쓸 때 처음에는 지겹고 힘들고 정말로 떼약볕에 나와가지고 추울 때 비가 올 때 막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물만 뿌려놔놓고 삽질만 하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흙이 툭툭툭 부서질 정도로 복토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적인 삶 속에 일어난 죄된 성품이 있는 것을 알면 한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바뀌어진다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아니면 한 번 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열심을 내어 뒤집어야 이 밭도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서야 제때 씨를 심고 제때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넓은 밭을 가져도 물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고 깨끗하게 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삶을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공급이 우리 심령 속에 와 뿌려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아내기 위하여 말씀에 의해서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된 성품들을 매일 걷어내되 말씀에 의해서 걷어내되 말씀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수의 공급을 내가 함께 취하지 않으면 결코 내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옥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뭐 조금 조심만 하면 내가 세운 어떤 뭐랄까 기준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잘하면은 그냥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기준으로 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뽑아내고 고치면서 말씀에 의한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내 마음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싹이 자라나므로 내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데도 우리가 털을 이렇게 뒤집어 볼 때도 괜이나 홈이나 뭐 삽이나 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밭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일할 때 제가 같은 밭에 나가 일을 할 때 오늘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일의 넓이에 따라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도 하고 뭐도 또 이런 문제는 호미를 들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좀 분량이 많으면 삽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넣고 일을 할 때 사실은 덤성덤성 이렇게 땅을 뒤집고 넘어갈 때는 그 안에 돌멩이가 있든 다른 어떤 뭐 해충이 있든 뭐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뒤집으면은 막 다 될 것 같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하듯이 앉아가지고 호미로 일일이 손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도 보이고 정말로 다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알을 까놓았다 그러니까 알을 놓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눈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얼마 있으면 뭡니까? 자라나서 내가 씨를 뿌려도 그것이 그 안에서 알을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도들 어떤 채소를 위하여 뿌린 그 씨앗, 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밭을 갖고 그냥 한 번씩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뭐 혈기가 많아서 이렇게 덤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화를 냈으면 무슨 화를 어떻게 하고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으면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고 호미로 땅을 파고 손으로 만져서 부스러기를 냈지만 일일이 주워내면은 뭐랄까 온전한 옥토를 만들듯이 내 속 성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걷어내려면 일일이 세밀하게 걷어내야 된다. 내 성품 이런 줄 알면서 이만큼만 넘어가면 되지.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탁 뒤집고 나면 그게 밑에 다시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자라날 때 처음 뒤집은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땅을 더 깊게 파지 않으면 그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서 결코 옥토의 밭을 만들지 못하는 내가 텃밭을 가꾸면서의 어떤 내가 느낀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잔디밭에 뿌리가 6인치 있었습니다. 깊이가. 근데 삽으로 확 파서 삽 깊이가 12인치로 깊이를 해가지고 파서 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인치만 깊이 있던 잔디가 12인치 밑으로 내려가서 12인치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면 죽은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더 깊이 파야 그 뿌리를 다 뽑아내는 것처럼 내가 죄성이라는 게 있다면은 드러났을 때 남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인정하고 빨리 할 때는 이미 올라와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빨리 고치면 쉬운데 숨겨버리고 뒤집어서 내가 이거 있는데 하고 엎어서 더 깊게 묻어두면 더 깊은 데서부터 이게 자라나기 때문에 죄성이 회개하기 고치기에 어려워질 부분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로 회개는 기분 나쁠지라도 내 자존심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엎을 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뽑고내버리는 것이 좋지 삽으로 그냥 푹 뒤집어서 엎어버리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텃밭을 가꾸면서 느끼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면으로 그냥 회개만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있으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한다는 것은 왜 실수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고치고 또 뭐 정결케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땅을 뒤집고 돌아서서 몇천만 있으면은 다 뒤집고 정결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다른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으로는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무엇인가가
다른 씨들이 뿌려진 그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정결케 하고 할 것 같아도 정결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와 같은 찌끄러기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 아직도 죄된 실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정이 정말로 어렵다. 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이라고.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 하는 이거 우리가 뭐 인간적인 우리 뭐 자존심이요 자아요 교만이요 뭐 되는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면으로 봐서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우리를 크게 경고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리는데 쫓겨나가는 그 심령이 교만한 자의 심령이라면 그게 곧 자존심 세한 자가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자존심 이게 덫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나가라. 하나님이 만약에 자존심을 세웠다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우리 제가 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똑같은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언의 하나님 지금은 은혜 시대라 고로 구약의 하나님인데 성경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은 살인죄를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사람을 아무리 두들겨 팼다라 하더라도 뭐 병상에 들어누워 팔다리를 분질렀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는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맞지?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미워만 해도 이거는 벌써 살인죄야. 이 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미워만 해도 살인죄. 간음하지 마라, 아들들이 하지 마라, 간음 안 하고 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죄죠. 어느 은혜가 더 큰 은혜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커서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더 엄청난 하나님, 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다 덮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다 해보면 되는데, 은혜 다 줘보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마음밭 하나 가꾸는 이것이 사실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식구가
뭐 제가 5, 네, 우리 5대입니다. 많으면 5 제곱미터 넣을 수 있죠. 가정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마누라도 말 안 듣고 얘만 안 듣고 자식들은 듣고 말 안 들고 밖에 나가서 먹고 살라 하면은 사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 타산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내 밖에 있는 안에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마음밭이 정말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밴댕이 한국 사람들은 뭐 밴댕이 소알같이 좁다 하지만 이렇게 비좁은 마음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못을 딱 박아보면 얘는 여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마음밭을 갖고서 거기서 어떻게 백배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원하는 열매를 거기서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밭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화가 돼가지고 기계농으로 뭘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수확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농업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이 약품을 엄청 갖다 비행기라고 뿌리고 뭐 거기에 자라나는 잡초를 약품으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많이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죽입니까? 사실은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땅을 다 죽인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면으로 다 전부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제초제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지금 DNA를 조작해서 뭐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는데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마음밭에 무엇인가 외부적인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 아니면 무엇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살충제 뿌리듯이 확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뿌려주면은 그렇게 해서 죄성을 다 죽이면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눈을 부릅뜨고 햇볕이 따갑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밭에 나오는 잡초를 내가 제거해야 된다. 내가 손으로 제거할 때 그 밭이 옥토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밭을 가꿀 때 이 밭의 넓이는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내가 한번 했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땅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니까 이제 자꾸 변해지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을 넣을수록 더 넓은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큰 마음의 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나쁜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했더니 고쳐졌습니다. 다른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히 고쳐
내가 보고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자꾸 밭을 개간하듯이 나가야 마음밭을 넓게 경작할 수 있다. 그냥 우리 뭐 두리뭉실하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하듯이 대충 해서 밭을 경작하겠다.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씨를 뿌릴 수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지만 밭에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립니까? 구획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구획 정리를 해서 여기는 뭐를 뿌리고 여기는 뭐를 뿌리고 하듯이 내 심령 밭도 내가 가꾸는 만큼 내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여 뿌린 만큼 내가 넓혀가면서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품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성령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갖고 위해서 내가 밭을 경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마음밭이라는 것을 내가 경작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죄의 성품이 내 속에 있을 때 말씀에 의해서 바로 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일일이 다 거두어내면서 경작하셔야 온전한 옥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작하는 넓이만큼 내가 더 넓혀가는 넓이만큼 넓어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원수계약 부들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정말한 마음밭입니다. 깨끗한 옥토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심어봐야 몇 배를 거두겠습니까? 그러면 60배를 투스퀘어 풋을 가졌습니다. 그럼 1스퀘어 풋은 당연히 2배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씨는 뿌리는 것은 각자가 얼마든지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돌짝밭에 뿌려진 그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에 있는 그 가시를 걷어내는 수고가 있으면 뿌려진 씨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되 100배가 나기를 원하면 같은 면적의 넓이면 왜 30배, 60배, 100배가 될까요? 밭의 넓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음밭을 좀 더 넓혀 모든 죄된 성품들을 걷어내고 내가 좀 더 말씀에 따라 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까 내가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 마음밭을 경작을 넓히면 뿌려진 씨가 현재 60배, 100배가, 1000배가 거둬 들일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바로 되지 못한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된 성품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뽑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마음밭을 가꾸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창비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